그렇습니다. 이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 않네요.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노래를 씩씩하게 불러놨더만 막 목소리가 살아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 26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악인이 자비를 입는다면 정의를 배우지 못하여 의로운 세상에서도 불의를 저지르며 주님의 위엄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설을 했었죠. 그래서 무턱된 자비는 좋은 게 아니다. 자비는 뉘우치는 죄인들에게 선물되는 거지 악을 지속하는 이에게 선물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네. 무조건 다 괜찮다 하면 아이가 안 큽니다. 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고 옳은 것에 칭찬을 해줘야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을 하죠. 아닌 걸 아니라도 괜찮다 하면 이 아이는 악을 저질러도 아무 일이 없네 라고 그릇되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배우기 위해서는 악인에게는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가 선물되어야 한다. 자, 이사야서 26장 11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이 높이 들렸지만 뭐 하려고? 우리 바퀴벌레 잡을 때 있잖아요, 그죠? 네, 요래노래 하잖아. 항상 모기 잡을 때, 그죠? 의하든동 가까이 가갖고 탁 잡으려고 손을 탁 높이고 있다가 팍 때릴 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항상 날아가죠. 네, 고전에 날아가지. 주님, 당신의 손이 높이 들렸지만 그들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기 입장에서 보자고요. 아직 아무 일도 없어, 그죠?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있죠. 자기를 잡으려고 온 정신을 집중을 해서 그 잡는 순간을 노리고 있는 사람을 이 모기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모기 입장에서는 괜찮네. 피 좀 빨아먹어도 괜찮네. 한 3방울 더 빨 걸 그랬나? 왜 그럴 때 있잖아. 모기가 한참 피 빨 때, 그죠? 배가 볼록하게 해가 막 뽕양 해지는 순간 있죠? 그러면 어차피 빨린 거 그래 니 실컷 빨아봐라 하고는 나중에 터트릴 때 쾌감을 위해서, 그죠? 팍 하면 막 피가 쫙 퍼진다 이가. 그거 맨키로 사람들은 하느님의 손이 드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정의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야말로 정의로운 분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올곧은 분이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선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해도 사실 하늘나라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르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예 다 까먹죠. 지난 시간에 하는 거 솔직하게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 그죠? 네. 그게 좋은 기라, 그죠? 네. 언제나 새롭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자, 그들이 당신 백성을 위한 당신의 열정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이 묵시록에 보면 주님의 제단 아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심판해 주실 겁니까? 라고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은 어차피 영원을 사는 분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이제 통이 하나 있죠. 이 통을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1초 하면 1초 만에 통이 여기서 일로 옮겨왔어요. 이건 우리가 가늠하는 시간이에요. 시계를 보면서 똑딱똑딱 제가 3시 20분 지났는데 근데 우리 고영민 형제님이죠. 안드레아 형제님. 형제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사람들 흥이 덜 찼어. 요게 두 번째 시간의 개념입니다. 차느냐 비워지느냐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도, 악도 오늘 참외 좀 들고 왔거든요. 알이 꽉 차십니다. 어제 참외 시세도 꽉 차십니다. 내무라고 한 박스 주는데 내가 한 박스를 왜 다 먹나 말라.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오늘 선물 타러 가는 기라. 그래 이따가 마담 보이소. 맛있을 끼다. 지금 한창이거든. 네. 자 지금 또 뻘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참외도 마찬가지고 참외를 언제 따느냐? 3월 6일 날 따면 돼요. 언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익어야 따지. 언제 익는데? 몰라. 일조량에 따라서 원래는 이맘쯤에 익어야 될 게 더 늦게 익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빨리 익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집 사람하고 저 집 사람은 똑같이 씨앗을 심었고 모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나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기도 해. 뭐가 문제다? 채우는 게 문제라고요. 인간의 내면 속에 영혼의 그릇 속에도 여러 가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선의 행실과 악의 행실을 채울 수가 있는데 하느님은 그걸 끝까지 바라보십니다. 무슨 말이냐?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덜 찼죠. 우리 입장에선 찼죠. 지금에도 충분할 것 같아. 세상 꼬라지가 개파이야. 하느님 함싹 채워주시죠.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깨어나오. 그 옛날 하늘님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치도 개파이고 경제도 개파이고 이제쯤 한번 와 뒤집어주면 안 좋으나 싶은데 하느님 입장에서는 어때? 기다려라. 아직 이만큼이 덜 찼다. 누가? 선한 이들의 선이 아직 더 차야 된다. 그들이 정말 참된 신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 중에 있다. 이들이 그 시험의 단계를 건너왔을 때야 그들은 내 앞에 허락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허락받고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기쁨을 더 빨리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그들은 차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 또 기다려라. 뭐가? 악인들의 악이 다 찰 때까지. 왜? 혹시 모르지 않느냐. 이만큼 차 있던 악을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비워내기 시작할지. 마치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처럼 지금까지는 강도짓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주님을 이제 막 눈앞에 두고 한측은 욕하잖아요. 끝까지 욕하잖아. 야! 네가 메시아면 나도 살리고 니도 살리마! 근데 오른쪽 강도는 달랐죠. 야, 니나 내나 강도질해서 지금 이 꼬라지 나는 건 니도 알고 내도 아는데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지 않느냐. 주님 오늘 내 좀 봐줬어. 오케이 된 거야. 막판에 자기가 저지른 어둠들을 주님의 이 보혈로 깨끗이 비워내고 씻어낸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작은 하나의 표현 하나 덕분에. 그러니 모르는 겁니다. 언제 사람이 차게 될지. 선도, 악도. 선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어. 오늘부터 나쁜 짓 시작해. 막 신부로 사니까 재미없는 기라. 이제 돈 많은 신자도 좀 꼬시가. 골프도 좀 치고. 사장님 나이스 샷도 좀 하러 댕기고.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이니까 고기는 못 먹게 회나 좀 먹고 한 30만 원짜리 그죠? 예? 그러면 안 좋으나 이 말? 아니에요.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마다의 행실대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 백성을 위한 당신의 열정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끝까지 악을 실행할 거니까
특히나 이 이사야서의 구절들은 지금 나오는 이 성주관과 너무 잘 어울리죠. 오늘 일독서도 이사야서입니다. 밀미사시 한번 보이소 있으면 맞나 아닌가? 맞아요. 맞으니까 얘기하겠지. 아니야,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자, 당신 적들에게 내리시는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소서.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라. 그 얘기 들어봤죠? 네. 네. 이 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항상 계란을 삶아 먹거든요. 그래서 계란 찜기가 있어. 그 쿠팡에서 파는 한 2만 원짜리 싸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 고장 났었어요. 그러니까 눌러도 안 돼. 원래는 뭐 아마 그 안에 무슨 장치 형상기억 가끔 이런 게 온도 받으면 이제 탁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이제 그런 작동을 할 낀데 안 돼. 그래서 아씨 계란 먹어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무조건 계란 2개 삶아 먹어야 되거든요. 어쩌지 왜 사지? 에? 하다가 에어프라이어기가 있잖아. 그죠? 그걸로 구운 계란 만들어 먹으면 되거든요, 또. 근데 그 계란을 보통은 이제 위에 침이 있어. 침으로 위에 구멍을 뻥 뚫는단 말이에요. 그런 계란을 눕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지 나와. 그러니까 세워놔야 돼. 근데 에어프라이기 밑에 그 평평한데 어떻게 세워놓냐 말이야. 야, 계란 찜기 안에 들어있는 반대기가 그 계란 담기에 다 좋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야도 뜨거운 걸 견디니까 그거 넣으면 되겠지 하고 넣는 기라. 왜 됐을까? 싹 다 녹았어. 플라스틱이 허물허물해진 거예요. 와, 야는 물을 넣어갖고 끓이니까 100도를 넘지를 않아. 근데 야는 20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싹 다 녹아버렸어. 그래도 계란은 싹 깃더라. 플라스틱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맛있게 먹습니다. 불이라는 건요, 태우는 게 있고 단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같은 불이에요. 불이 다가오면 나무는 타고 쓰레기는 타고, 우리 요번에 경북에 산불 나는 거 몇 킬로 막 야산이 다 타도 쇠 짝대기는 못해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리실 겁니다. 근데 그 불은 의인에게는 정화의 수단이 될 거예요. 남아있는 찌꺼기를 태워주는 불이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악습들, 아직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미쳐버리지 못했던 작은 미련들을 태워줘 버릴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더욱 순결하게 뜨겁게 만들어서 하늘로 들어 높여주겠죠. 반대로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있던 자신의 내면에 있던 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싹 다 치우고 자기의 존재감을 완전히 불에 타 넣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건 예상을 못하는 거죠. 저도 안 주고 봤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예상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이 컵 난 미련 없어. 여 와서 봤어. 오늘 처음 봤어. 예전에는 이 컵도 아니었던 것 같아. 뭐 맞는지 아닌지 난 모르지만 옛날에 아닌 것 같은 거 아이디어였던 거. 뚜껑은 이건데 이거 비슷한, 뚜껑도 이거 허연색인가 뭔가 그런데 하여튼 아니라 다시 볼 일 없어. 그죠? 그러면 누가 갑자기 내 앞에 떠갖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이 컵 좀 쓸게요 하고 득하가,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와, 다시 볼 일이 뭐가 있어? 이 컵 없으면 종이컵에 물 담으면 되지. 필기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옛날에 교황님 오실 때 나가띠마 교황님 특집 기념품이라고 하나 받아왔는기라. 그래가 글귀도 막 20주년 기념 뭐 한국 가톨릭 교회 뭐 무슨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걔가 막 그 또 그분 앞에 이렇게 물 먹고 있다가 그분이 지나가면서 손끝으로 쓱 건드렸어. 엄마야.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를 누가 쓱 신부님 좀 들고 갈게요 하고 들고 갈락해.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돼! 할까 해라. 와, 내 끼인데 이걸 왜 내한테서 떼놓는단 말이야. 미련 때문인가 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어때?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여러 가지 것들을 쓰고 있죠. 필요한 동안 쓰세요. 다만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고통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먼지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감을 기억하여라.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우리에게 남긴 당신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일기장. 책 두께가 이마해. 근데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어요. 그 안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가운데 지옥에 대한 분명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 지옥이 뭐라고 하느냐? 1번부터 해가지고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 뭐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한테 분명히 와닿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지은 지체로 고통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의 쾌락을 너무 즐기던 사람이었어. 막 재밌는 거 보고 이쁜 거 찾아다니고 막 눈으로 막. 근데 그 눈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그거 아니고 원래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그래. 늙어지면 못 나자. 이 눈도 원래는 침침해지도록 하니 만들어놨어. 귀도 슬슬 안 듣기도록. 그죠? 우리 갱상도는 안 듣기 아닙니까? 안 듣기. 그죠? 안 듣기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슬슬 미련이 없어져. 불때기 예전에는 막 마누라가 따박따박따박따박 하면 막 따갑고 막 했는데 이제 뭐라 해도 뭐라 했노? 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래. 맞지 우리 하 사장님? 네. 안 듣기죠? 내 뭐라 했는지 못 들었지? 그렇다 카이. 그러니 불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그 불로 인해서 정련될 것들을 우리의 내면 속에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 불을 통과해서 타버릴 것들, 사라질 것들, 소멸될 것들을 자꾸 집착하고 쥐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화를 당하죠.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그 가난한 이들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건 언젠간 사라져.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있으려고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지더라.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돈 벌려고 씨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씨가 빠지도록 치료한다고 돈 쓰고 자빠졌는 게야. 차라리 그 돈 벌려고 덜 용을 썼으면 그냥 심신이나 편안할 낀데. 막 정신과 댕긴다고 막 누구가 막 의사쌤 상담 받는다고 막 하루에 300만 원씩 쓰고 앉았어. 이 무슨 뻘짓이냐고. 그래서 하느님의 불은 반드시 내립니다. 의인에게는 그것이 빛이 될 것이고 당신의 적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을 삼키는 불이 될 겁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자, 이 평화 이해해야 되죠? 평화. 이 사람은 지금 평화롭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움직이잖아. 그죠? 참외밭에 오늘 들고 온 참외들은 지금까지 평화로웠어. 근데 오늘 오면서 좀 고생했을 기라와 차에 뒤에 실리가 쿵뜨럭쿵뜨럭쿵뜨럭쿵뜨럭쿵뜨럭. 참외는 갖고 오자마자 금방 모아야 돼요. 아끼지 말고 오늘 다 그냥 쪽내 뿌여서 오늘나 내일 안으로. 놔두면 놔둘수록 안에 고라. 와, 야들은 약해 빠졌거든. 비닐하우스 안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요래 컸단 말이야. 바깥에서 막 냉기 맞고 막 뜨거운 거 맞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뜨끈뜨끈한 온실 속에서 겨우 내내 이불까지 덮어줘요. 참외 비닐하우스 잘 못 봤죠? 저도 초전 와갖고 처음 보고 이제는 익숙한데 비닐하우스를 이래 겉으로 치고 안에 또 작은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작은 비닐하우스 위로 이불을 두툼한 거를 덮어줘요. 그리고 해 뜨면 그걸 비끼고 해지마 덮고 그리고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이 이제 영상으로 돌아서면 이불을 걷어요. 그 가다가 다시 영하로 갑자기 훅 떨어져 뿌마 모종 다 죽부지. 그러니 그렇게 약하게 살아왔으니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고 아주 별난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장시간을 버티지를 못하죠. 사과 같은 거는 냉장만 잘 시켜놓으면 올 겨울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모두 상관없어. 네. 자, 그래서 이 평화 지금은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누군가 와서 건드리지. 야, 그 니 밑에 서 있는 거 이거 원래 내 끼다 톡 하고 확 잡아 당기면 와닥 딱 잡아져. 그래서 그 밑에 단계에 겨우겨우 섰어. 근데 그렇다고 평화로우냐? 아니라. 또 좀 있다가 이게 막 흔들리. 이런 거지. 경제라는 것 위에 서 있었는데 경제가 박살 나쁘는 게라 사업이 쫄딱 망했어. 이제 공동체라고 뭐 성무 울타리로 더 만들어가고 집 하나 이제 겨우 구해갖고 살락하는데 집이 홀라당 탔고. 그래가 이제 내려온다. 그래도 뭐 가족은 있잖아. 하는데 또 가족을 막 갖다 흔들어. 야, 그 가족 진짜 네 가족 맞나? 진짜 영으로 일치된 가족이 알고서는 진짜 네 가족 아니다. 막 자식이 막 나중에 와가지고 아빠 미워라 개사코 돈 좀 빌리달라 개사코 자녀 리스크가 막 다가와. 그러니까는 막 속이 더 뒤집어져. 차라리 없었으면 아이고 그래가 이제 신부님 부러워. 그죠? 네. 그때쯤 되면 신부님 부러워. 그 전까지 막 마누라고 꽁냥꽁냥 할 때는 신부님한테 부럽지요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신부님 부러워요 하고 앉았어. 근데 그것도 아니라 내려와야 돼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장 밑바탕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평화로운 사람이다. 맞겠죠?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무언가 위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예요? 하느님. 하느님 위에 정말 올곧게 서 있을 때 그분에게 신앙이라는 유대관계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을 때 사람은 진짜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나를 위태롭게 하고 평화를 깨버리는 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조심해야죠. 사람마다 다 달라. 이건 다 달라. 지금 저는 이 실리콘 껍데기를 비유로 쓰긴 했지만 이게 뭐 마누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경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정치 상황으로 이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왼쪽인데 오른쪽 사람 보면 막 성질나고 나는 오른쪽인데 왼쪽 사람 보면 성질나고 막 생쇼를 하고 앉았다. 신자락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고린토일서 가르쳤거든요.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개파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하고 앉았어. 언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뿔뿔이 갈라져가지고 누가 누구 파라고 서로를 정오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나중에 어떻게 가려고. 하늘나라 갔는데 나는 왼쪽인데 오른쪽 사람도 같이 앉아있어. 나 이 사람과 같이 못 앉아있습니다. 그래 그럼 둘 다 가라. 저 밑으로. 여기는 너가 있을 자리 없다. 조심하세요. 자칫하면 영들은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갉아먹습니다. 그걸 왜 갖다 줘요? 투표하람. 올바른 정치인, 내가 마음에 드는 정치인 뽑으람. 근데 그걸 가지고 24시간 화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 뭐 하나 잘 되는 꼼만 봐도 막 댓글로 욕하고 막 나쁜 말 하고 성질을 나 가만히 못 있는 기라. 누구 잘 될 때는 막 박수 치다가 뭐 하나 좀 해만 이상하다 싶으면 내 골할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주변에 뒷담화에 쌓고. 우리 하사장도 기도 막 따가울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뒷담화할걸. 원래 장이라는 직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참으이소 됐습니다. 뭐 말하려고. 자꾸 뭐라 하락한다. 기회 안 줄랍니다. 자꾸 뻘소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예상되는 거지.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 때마다 인사하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평화를 인사할 때 제일 평화가 없던 시기야.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막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 죽겠는 게야. 스승도 없고 이제 막 로마 병사들은 우리 잡으러 죽이러 올 것 같고 우리도 십자가형 당할 것 같고 막 불안해 죽겠어. 그래갖고 막 2층 방 안에 막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까꿍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앉았는 게야. 환장하기지.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왜? 바로 그 상황에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예수님은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미사에 담아놓은 게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예요. 그러니 그 인사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더 열정적으로 그 인사를 하면 돼요. 그 사람 딱 피해가 인사하지 말고 꼬로마에가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가톨릭 신문 열어보거나 아니면 뭐 성당의 게시판 보거나 하면 막 사람들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져. 근데 암만 그래봐야 다들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고, 도토리가 그죠? 가끔씩 가을에 산에 올라가면 도토리들 있잖아요, 그죠? 어쩌다가는 알 좀 굵은 거 만나. 그러면 그 도토리가 이마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커봐야 요마하지. 작은 놈은 요마하고. 이든 저든 다 갈리 갖고 묵바에 못 만들어. 말짱도로 묵이라, 그죠? 인간이 한다, 난다, 긴다. 아무 의미는 뭐에? 구원이라는 영역에는. 구원은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성취해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이, 뉘우치는 이, 회개하는 이가 그 손을 맞잡고 구원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신부님들 1차로 들어가고 추경님들 제일 먼저 첫 차로 들어가고 주교님 들어가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안 깨 있잖아요. 신부라도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 되는 건 그 구원의 초대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할 거 아무것도 없겠네요. 하느님 다 알아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깨어있음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유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련과 단련인 거예요. 군인들이 왜 아침마다 구보를 합니까? 결의에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이거 아는데 우통 벗고 그 추운 겨울에 와 유사시에 언제라도 군장 메고 뭐 메고 쫓아가야 되거든. 자주 해봐서 합니다. 저 포병이라 가지고 비사격 하면 이빨 닦다가 걷다 하고는 그냥 쫓아가는 기라. 포쏠 준비해야 돼. 포쏠 준비. 155mm 포. 들들들들들들 달달달달달 해가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하고 성실히 하는 건 하느님이 부를 때 눈을 들 수 있도록 단련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이 부르는 목소리가 뭔지를 모르면, 주인의 목소리가 뭔지를 애시당초 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게 그 목소리인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전 보러 댕기고 좋다고 사주 보러 댕기고 좋다고 타로카드 보러 댕기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좋은 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이 중에는 없겠지 설마. 있으면 내 씨머리 갈 기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시작부터 해서 건강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이 나에게 손가락을 온전히 다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이 나에게 지적인 능력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시작부터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남미에서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들은 공부 좀 시키면 한국에 있는 웬만한 애들보다 월등히 뛰어날 만한 애들이에요. 근데 어때? 상황이 어때요? 그 볼리비아라는 남미의 그 깡촌 중에서도 또 내가 있는 더 시내 외곽 지역에 도시 빈민가 쪽에 있습니다. 사텔리테 노르테 위성도시라고 표현하죠. 근데 거기에서 또 몇 시간 더 들어가야 걔가 사는 시골이 나와요. 그건 수도도 없어. 전기도 없고
해 뜨면 일하고 밤 되면 자야 돼. 가물 막 소 다 죽어쁘고. 근데 걔가 대학 갈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거는 하늘에서 바늘이 샥 떨어져가 해변가에 꽂혀있던 바늘, 운 좋게 그 바늘 꼭지점에 탁 맞는 퍼센테이지가 똑같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때? 모르지.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비교하거든. 니보다 내가 잘 사나 아닌가.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애써 찾아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하루하루 속에 기쁨들이 가득한데 안 그래요? 오늘 나는 제육볶음밥 먹으면서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제일 맛있는 밥 무슨 밥인지 알아요? 너미 해주는 밥입니다. 우리 본당에 식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밥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래 어디 나올 기회가 있어가 사 먹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좋아요. 네. 한국 음식 다 맛있어. 이건 외국 나가 살아보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와중에 또 맛있는 거 먹겠다고 그죠? 요거 골라먹고 저거 골라먹고 생초를 하고 앉았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생 때 본당에 청년으로 있던 한 친구가 저를 초대했어요. 어디 초대할게요? 오마카세. 드디어 한번 가봤네. 뭔지 압니까? 앞에 이제 초밥 요리사가 다 있어. 그래 장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밥을 막 해가 초밥을 지금 나오는 건 참돔 뱃살입니다. 한 젓가락씩 모아야 돼. 맛있네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나 맛있는 긴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를 같이 먹는 거고 그 조용한 시간을 대화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는 돈 있는 사람들의 유의 활동이지 그게 정말 요리가 정말 미치도록 맛있어서 그렇진 않아요.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다고. 신부로 살면 참 좋죠, 그죠? 정말 가난한 이들과도 살아보고 정말 있는 이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의 문화도 체험해보고 그라있기에 이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복장 편안하게가 정말 제가 그 선교하던 곳에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고 아들하고 이렇게 농담 섞어가면서 편안하게 밥 먹는 게 100배 1000배 더 맛있습니다. 자, 주 하느님, 당신 아닌 상전들이 저희를 지배하였으나 저희는 당신 이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에는 딴 거 없습니다. 하느님을 마음속에 품고 영원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은 알죠. 영원에 대한 희망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벽 속에서 얼마나 쉽게 가려지고 잊혀지는지는 이 현실을 철두철미하게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가치예요.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게 다 경제 논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나?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나?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드나? 이거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야 아브라함아, 옛날에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을 받기 전에는 내가 너를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겠다. 자,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이 나한테 전달이 됐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쥐뿔도 없어. 나는 지금 자식도 없어. 사라는 늙어 빠졌고 아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 내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래.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그 약속을 끌어안는 사람, 그게 신앙인입니다. 영원이라는 영역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여요? 꺼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그런 당신의 이름만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누가 상전으로 나서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전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는 것들. 정치 좋아하는 사람은 왼쪽은 왼쪽대로 누구 무슨 당대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누구 현직 대통령 뭐 이렇게 끼고, 그러고는 머리 짓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자기들 상정끼리의 싸움, 다툼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귀속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당신 아닌 상전들이 저희를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아세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데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답변, 선을 추구하는 답변을 얻기보다 유퀴즈 보는 거 좋아해요. 유재석이 신이야. 그래서 유느님이라 부르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죽은 자들은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그림자들은 이제 일어서지 못합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을 벌하여 멸망시키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모두 없애버리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아픔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죠. 특히나 선을 추구했는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기억은 정말 절대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 안에 놓이게 되면 이 찰나의 기억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심지어는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 일들 때로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정말 큰일이었어. 사춘기 때 나는 우리 옥수이하고 애정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정말 그 아이의 손을 잡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 옛 이야기야. 그죠? 옛 얘기 하듯 말할까, 바람이나 들으랴. 정말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주님, 당신께서는 이 결례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결례를 번성하게 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땅의 경계를 모두 넓히셨습니다. 우리는 땅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 그어놓은 이 흙 깔린 것만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 부분이죠. 나라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라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역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이 지리적 영역만을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도 영역이 됩니다. 제가 씨 뿌리는 땅은 저는 어디의 주임사제입니까? 행정적으로는 초전성당의 주임사제죠. 하지만 제 진짜 영역은 저는 누구들의 정말 신부님이 됩니까? 영혼을 돌보는 이들, 저에게 영적 자녀로서 의탁하려고 하는 이들 모두의 사제,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디 뭐 알을 낳아야만 아버지입니까? 낳고 도망가 볼 수도 있잖아. 아니지? 진짜 아버지는 자식을 심지어 내가 키우지도 않은,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이지만 내가 키워내고 길러내는 이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영역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언뜻 보기에는 자꾸 위축되고 없어져 보이는 것 같잖아요. 한국은 그럴지도 몰라요. 한국은 그나마 있던 신자들도 코로나 지나면서 신앙을 다 갖다 내동댕이 치는 판국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래 제일 세상이 어두울 때 참된 신앙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신앙에 대한 열성이 더욱 커져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세시대 때 교회가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뭐 무슨 성전 짓는다고 막 쓸데없이 막 미치듯이 헌금 받아내고 대사부 팔아제끼고 이런 시대에 뭐가 가장 성행했을까요? 수도회 운동이 성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 수도회가 탄생한 거예요. 하느님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가장 큰 성장세를 이루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보면 궁금하거든. 지금의 교회에 사람들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다 있어. 저 사람은 뭐 성가단장이래. 그러면
성가단장이라고 교회 성당에 딱 들어가면 뭐해? 옷 쫙 빼입고 2층 성가대석에 탁 올라가가 기회만 되면 막 멋진 노래 한 곡 쫙 부르고 나와. 사람들이 뭐 해줘? 박수 쳐줘. 그러면 그게 미산지 지 콘서트인지 모르겠어. 먹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성당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나오는 건지 누가 알 거야? 아는 방법이 있지. 신부님이 때로 간혹 오늘은 이 전례상으로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성가대는 잠깐 내려오셔서 일반석에 같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들어갑니다. 신부마 신부지. 내가 이 성당에서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어디 나한테 왔다 가라 하라야! 요래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못됐어요. 지금까지는 온화한 척, 마치 신심 있는 척, 막 성지순례도 110한 땡겨왔고, 막 매일매일 묵주기도도 20단짜리 길다란 거 해가 양팔 들고 기도 마치고 앉았고, 막, 계산인데, 낸자 보이기네 우리 하사장님 맨키로 입도 험하고, 막, 더럽고, 막, 그런 기라. 아멘. 자,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결례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건 당신을 믿는 이들을 늘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영역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향기가 짙으면 저 뒤에 앉아 있어도 냄새가 날걸요. 맞잖아요, 그죠? 원래 향수도 등급이 있거든요. 모든 향수가 똑같은 향수가 아닙니다. 향수는 원액이 있습니다. 원액은 한 병당 한 200만 원씩이에요. 요만한 거. 그거에다가 알코올을 몇 %로 섞느냐에 따라서 어디든 누워 뭐 이런 게 나오는 게야. 그래서 그 향의 지속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정말 오리지널 향수는 거의 뭐 하루 종일 향내가 나고 저 알코올 섞은 거는 잠깐 뿌리면 그 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리지널 향수일수록 희석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 그죠? 진짜 신앙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아멘.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이라고 땅을 얼마나 넓힐까 이걸 궁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쫄지 마세요. 성물탈이 작죠? 작습니까? 안 작습니다. 왜? 모르는 데가 없어. 온 동네 막내 본당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저 빵을 팔아 새끼가 가보는 데마다 뭐 성물탈 모르는 데가 없더라. 다 알대. 그 성물탈 빵이 맛있어가지고. 아, 그지요. 이따 광고할 끼니께 미리 설레발 안 치셔도 됩니다. 사실입니다. 네. 주님, 사람들이 공경 중에 당신을 찾고, 요거 재밌죠? 예, 사람은 말짱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뭔가 힘든 게 있고,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아, 익하다가 내가 꼴까닥 죽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 많이 찾죠. 저는 성령기도회 특강들을 많이 다니니까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깔아앉아 있다가 올라온 만큼을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단 한 개 내려와 있다가 한 사람이 내 도와줄게 하고 올려줬어. 그러면 땡큐 하고 올라오면 돼. 그죠? 근데 저 밑에 구렁에 막 빠지기 일보 직전이야. 나뭇가지 하나 겨우 붙들고 막 달랑달랑달랑한데 손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 엄마야 하는 그 순간에 누가 탁 잡아줬어. 그나마 완전히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은 그거 잘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하느님이 그 구렁텅이 민 게 아니에요. 지가 그거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가다가 이제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살려달라는 외침 한마디에 하나님이 살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진짜 감사함이 거기서 배어 나오는 거죠. 광고해야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합시다. 주님, 사람들이 공경 중에 당신을 찾고 당신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아베인 줄 알고 이제 큰일 난다고 이제 막 힘줘 했는데 뻥. 우리는 씨가 빠진다고, 그죠?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 때가 빠지로 해가지고 막 이거 갖고 진짜 뭔가 어마어마한 걸 하겠다고 했는데 뻘짓했는 기라. 차라리 그 시간에 하느님이나 잘 믿고 참 얌전하게 살고 착실하게 살았으면 일상의 기쁨이나 훨씬 더 많이 얻을 텐데, 지나가다니는 들것도 그냥 안 보이고 오늘 오면 이제 아이고 아직 남쪽에는 아직 꽃이 좀 살아있네, 이런 것도 기쁨이고 뭐 별의별 게 다 재밌을 낀데 막 돈 번다고 그 돈에 사로잡히가 우리 하사장님 맨키로 오야든 동이 빵을 좀 더 팔아야지 하면서 왜 신부님 오면 광고나 한번 때려봐야지 막 하고 있으면 눈에 딴 게 비질 안다 하겠네. 저희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하신다? 하느님이 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지금